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인생은 참 고난이 가득합니다. 어쩌면 종교는 이런 인생에 가득한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들 고난이 없는 인생을 원하지만 고민과 고생과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해석의 능력을 키워가고 고난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춘천에 와서 알게 되었는데 그 겨울에 꽃샘추위가 나무가 더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의 나무에게도 고난은 더 꽃을 피우고 더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군인들도 고난을 겪으면서 실제 전투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목사에게 고난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사회적인 고난은 더 성숙한 공동체적인 사고를 기르게 되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들 고난은 싫어하지만 시인은 고난을 통해 아주 큰 유익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종을 선대하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시인이 주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에게 최고의 것, 행복, 아름다운 것, 성공, 잘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최고의 삶,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 선한 삶, 성공하는 삶, 잘 사는 삶을 위해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삶과 고난을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대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67절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시인은 고난 당하기 전에 오히려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바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난은 약간 정신 차리게 하는 면이 있어요, 사람에게. 사람이 참 묘한 것이 평안하면 잘 못 갑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잘한다고 하는데 나도 내 삶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사람에게 독이 될 때가 있어요. 보니까 운전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운전할 때도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약간 긴장 놓고 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으면 정신 차리게 됩니다. 인생이 그래요. 소위 말하는 실패와 좌절 없이 성공만 한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나름대로 먹는 것도 조심하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고 몸에 나쁜 것도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잘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게 관리를 하는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저희 아버지 아프신 거 보면서 아버지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실 때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이미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이 아프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말해줘도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람은 사실 약간의 고난을 통해 자신이 잘 가고 있는 줄 알았지만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잘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변화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의 유익을 예민해진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민해진 마음이라는 것이 예민해져서 더 조급해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아주 단순해지면서 여유로워지고 내가 흔들리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중심을 잡고 예민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를 7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원어는 마음이 기름졌다. 마음이 뚱뚱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름은 상온에 나오면 식으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제 이런 뜻이죠. 제가 12월에 그 중환자실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이것을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도 저는 죽음이라는 것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어요. 뭐 금방 괜찮아졌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게 퇴원하기 전날 오히려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내일 퇴원할 수 있다라는 통보를 받고 신나서 가족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일 퇴원한다고 전화하고 병실에 돌아와 보니까 간호사 선생님들이 사색이 되어서 저를 찾아다니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배양 검사에서 어떤 바이러스 그 세균이 나왔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아니고 세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격리병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모든 짐 싸서 격리병동으로 옮기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떤 바이러스 그 이름만 알려주고 알아서 검색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균이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치사율이 70에서 80%가 넘는 거예요. 그 정도면 걸리면 거의 죽는 거거든요. 그 코로나보다 훨씬 더 치사율이 높은 거니까. 그래서 그 밤에 이제 나 죽는구나 엉엉 울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도했고 중환자실에서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남겨질 아내와 아들, 딸들 생각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든 거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게 그 배양하는 배지가 오염되었고 다시 배양 검사를 했는데 그 세균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진짜 죽을 일에는 두렵지 않았는데 가짜 소식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약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 더 예민해지고 이 부차적인 일에는 무뎌진 면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정말 한순간이고 몇 마디 말 때문에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죽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고난은 무뎌진 제 마음을 생명의 주님께 더 예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인은 72절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 때문에 바르게 가야 하는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봐요. 우리 교회가 이 시편 119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써가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가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말씀인데 우리 교회도 사실 큰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정말 말씀을 삶으로 써가는 교회가 무엇일까 고민하며 바른 교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아마 그 교인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셨지만 자신들의 죄로 인해 그런 징벌 속으로 들어갔을 때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 분별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고난 앞에서는 종교도 철학도 사람들의 위로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어줘요, 우리를.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고난도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고난은 아주 큰 유익이 됩니다. 고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고난은 좋은 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은 어떻게든 걸어가야 하는 삶의 과정인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예민하게 깨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우리와 우리 부모 세대와 또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정의 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가 점점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정말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여러분 이 시기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 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